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다시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지 함께 이유를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 따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자그마치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은 온 몸이 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질병을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 채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해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베드로도 애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향해서 명령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해서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성경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애니야가 베드로에게 베드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를 좀 고쳐주시지요,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애니야를 왜 고쳐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하셨고, 그리고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명령할 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됐는데, 바로 감동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에 그저 순종함으로 선포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할 것은 순종만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일하시고 그 이름이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문제를 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담대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가끔 저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회원들, 청년들, 때로는 뭐 부자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이 회원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회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가끔이지만은 제 안에 감동이 돼서 그게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보고 경험을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능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으로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네가 기도해 줘라,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감동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애니야가, 그리고 애니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그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 주었을 때 예수님이 책임지고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문제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감동이 들 만큼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라고 할 만큼 이런 감동이 들 만큼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어제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믿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감화와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감화와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정말로 민감하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병든 자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저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미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해서 상을 들고 가라라고 명령할 만큼 성령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용당한 성령님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냥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감화와 감동을 받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님으로 사용당하고 예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데 제 안에 이번 절기에 이 성령 강림절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얼만큼 드려야 될지 감동이 없어서 고민인데, 저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인가요? 성령님은 저에게 감동하시지 않는 사람인가요? 예전에 이만큼씩 했는데 예전에 했던 만큼 그냥 그대로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드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너무나 고민된다고,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민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맞기는 하지요. 그러나 헌금만 잔뜩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예전에 드린 만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동은 네 마음속에 있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있니?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니? 그것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갈등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물론 너의 귀하고 값진 예물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돈 몇 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야.
네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너의 삶을 드리기를, 너 자체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값진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구와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몇 푼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살찐 양과 짐승을 따로 챙겨다가, 그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따로 챙겨다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겠다라는 뻔뻔한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운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양 몇 마리,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네가 양 몇 마리 바쳤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한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감동돼서 헌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나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이 무엇을 감동하실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룬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인생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이루는 일에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려서 성령이 오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며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께 순종해서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애니야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하셔서 애니야를 고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니야를 고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주님이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아픈 사람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불가능에 매인 사람 불가능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옥 가는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주님이 이적을 일으키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기도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아프니까, 내 가족이 아프니까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애니야를 우리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셨는데, 이 소식이 루따와 사론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전해졌냐면은 바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제 애니야를 고치고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가 살리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제자가 있으니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여성으로서 제자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가 여자로서 최초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기록된 이름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아람어로 기록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도르가인데, 다비다는 아람어식으로 지어진 이름이고 이 도르가는 헬라어식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바꿔 말하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참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핀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최초로 여제자라고 이런 수식어가 붙을 만큼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세속으로부터 타락하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 그리고 바로 영적 생활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연약하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 영적 생활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리고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여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있는 참으로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세속으로부터 나를 물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영적 생활이지만은, 참으로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삶,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
어려움을 겪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진짜 이것이 경건이고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 접촉이 없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언택트 시대는 이미 펼쳐졌고, 코로나가 딱 닥침으로써 이것이 훨씬 더 가속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택배를 시켜도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과거에는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배달해주는 사람이 직접 그 주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 앞에 두고 가지요. 그렇게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 갈수록 더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건강 거리 해가지고 3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3m 거리,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3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3m 거리를 강조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마저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몸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마저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3m 거리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마저 멀어져 가지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론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으로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 유지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올해 구호가 뭐냐면은, 저희 임원단과 회장단이 상의해서 올해 구호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기관의 구호가 거리는 3m, 마음은 0m, 이렇게 구호를 정했습니다. 거리는 3m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지만은 마음만큼은 0m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섬기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정했는데, 이와 같이 진짜 경건 영적 생활은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 그리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원들, 기관 식구들을 잘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선행과 이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과부가 이 다비다가 이 수많은 과부들에게 지어 입혔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다비다 주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들이 다비다의 삶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비다를 통해서 섬겨서 입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어보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섬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 이후의 평가가 그 사람의 진짜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이후의 평가가 그 사람의 진짜의 평가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평가가 진짜 그 사람의 평가인 것인데, 다비다는 진짜 사람들에게 선행을 파고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고 진짜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없어졌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다비다가 사람들을 깊이 섬겼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가는 죽음 이후의 평가가 진짜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부자님들과 줌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님,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더욱더 영혼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부자님들과 하면서, 부자님은 한 해를 마감했을 때 부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자님이 한 해를 마감했을 때 부원들이 부자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자님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부자님이 가장 뿌듯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님 한 해 동안 정말로 눈물로 저를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부자님 정말 부자님의 섬김과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님의 귀한 섬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부장님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님들이 정말로 한 해를 마감했을 때 부원들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듣도록 남은 하반기 동안에 부원들을 그렇게 잘 섬기세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받고 싶은 평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 훗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평가가 있으면은 오늘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있을 때 진짜 심히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 그대로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푸고 섬길 때 그런 섬김과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서 먼 훗날 사람들이 기억해 두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억해 두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기억해 두실 만큼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심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아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최초의 여제자라는 이런 호칭을 얻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병들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를 위해 살고 내 인생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경건한 삶, 영적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이런 무병장수 그리고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아무리 영적으로 살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여러분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질병으로, 암병으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르가가 그렇게 병들어 죽었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생활을 하면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병들어 죽었거든요. 여러분,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맹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병장수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영적 생활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맹신이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아프고 병들 수 있거든요. 이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쫄딱 망하고 병들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고 쫄딱 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고 병들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영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는 병들고 불치병으로 고통나고 쫄딱 망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죽은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3명을 살리는 모든 장면을 베드로가 다 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베드로가 명령을 해서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딱 한마디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 굼. 이 말은 번역하면은 달리다가 바로 소녀야입니다. 그리고 굼 이거는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딱 한 글자 바꿔서 그 다비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바로 다비다 굼이라고 명령해서 그 여인을 살립니다. 바꿔 말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해서 살린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살리고 나서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살아난 다비다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큰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나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아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인데, 여러분, 다비다는 어땠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비다 입장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은 다비다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보다 더 행복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살아나게 되었으니 육신을 입고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 마냥 기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아람어 회화 한마디 좀 배우고 오늘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비다 굼, 예, 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넣어서 오늘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구희진입니다. 그래서 구희진 굼이라고 명령하면은 희진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 이하준 굼 하면은 하준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강동민 굼 하면은 동민아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구 굼 하면은 성구가 일어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도 아람어 회화 한마디 배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 다비다 굼, 달리다 굼이라고 명령해서 일어나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희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키사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해서 참으로 먼저 나부터 죽어있는 내 심령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 심령을 일으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비다 굼이라는 것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굼해서 여러분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님,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령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기관 식구들, 그리고 부원들, 이웃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그를 일으키사 그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어 보니 주님이 병든 애니야를 살리셨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내 질병의 문제,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내 심령을 죽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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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붙들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